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각 가정을 돌면서 요즘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댁으로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깊은 교회에서 배울 때와 또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이 내용들을 나누고 저희들 이야기도 또 드리고요.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지요. 바라옵기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찾아가 보기를 바라고, 또 바라옵기는 또 여러분들 계신 일터에도 또 혹 학교를 다니시면 학교에도 한번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따로,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 이 시간이 우리의 가정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와 일터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 가정도 찾아뵙는 것이고 혹 일터도 찾아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월 달까지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얼마 안 되니 금방 끝나겠지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구역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19일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오늘 새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요.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 핍박과 죽음의 상황에 대하여서,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자녀들이, 부모가 너희를 죽는데 내어놓는데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모욕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힘들게 하는, 죽음에 넘기는 그들의 죄악도 주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이 죽은 것 같고 감추인 것 같지만 주님의 능력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가? 감추어져 있는가? 혹은 어디 다른 데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이 다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매우 놀랍습니다.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옥상 위, 지붕 위에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김정남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두렵다, 힘들다 하셨어요.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제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박해는,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몸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지요. 이는 예수님은 그 둘을 다 멸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고 다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안 받아주면 창피하면 어떡하지? 창피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약간 왜 곡해했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손해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네,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창피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은 그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몸과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죽이기도 하시고 또 모두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상에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41절부터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 계시고요, 두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너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모욕하죠. 그러니까 그 다른 한 강도가 이 4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행함은 다 옳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강도 중에 하나,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로 안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같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달려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 있어서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한 강도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강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강도가 정말 강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범죄도 강도로 몰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의무에 성실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반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들도 강도로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을 강도로 칭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정말 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범일 수도 있고 종교범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 강도는 중요한 건 이 생전에서 예수님이 어떠한지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이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알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범죄나 잘못이나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도상에서 이 강도의 고백은 강도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자신의 이제 곧 십자가상에서 죽을 걸 알고 있지만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의 몸은 죽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천국에 가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이 강돈이 이 생에서 주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 고백을 했고 구원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혹은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압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죽어 마땅한 자를 위하여 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의 삶으로도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잘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28절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라는 문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죽음에 내주는 그들은 기껏해야 우리를, 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지옥에 멸하는 것.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죠. 찬양하면 우리 아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너무 은혜로웠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세상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주중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의 삶을 듣는데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이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알았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힘든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하게 제 마음에 느껴지시는지요.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지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사함의 100배와 1000배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와 진짜 지옥 같다라고 여기는 그 고통, 가는 그 고통은 그 고통의 100배와 1000배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내몰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덧붙이십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참새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작고 저렴한 동물이랍니다. 어떻게 먹죠?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개구리를 삶아 먹었대요. 메뚜기도 먹었대요. 저는 곱창만 먹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개구리 닭다리가 맛있답니다. 개구리 다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때에는 참새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저렴한 동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새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입니다. 한 20분의 1에서 조금 더 나간다 치면 되겠죠.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참새 한 마리는 아주 지극히 저렴하고 그 가치는 미미하다라는 것이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사고 팔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요 사상적,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껌껌하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낮에 오면 뷰가 너무 좋습니다. 북한산이 보여요. 너무 좋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체감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을 잘 아는 거예요. 그 날아다니는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서로 사고 팔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상적인,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섬세하게 관심을 갖고 통치하고 살고 죽는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지요. 곧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고난이나 순교의 앞에 있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를 벗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땅에 떨어지더라도, 혹 우리의 몸이 죽음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참새의 예에 이어서 제자들의 머리카락의 예를 하나 더 드십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셀 수 없습니다. 혹 아시는 분 있나요? 내 머리카락 수가 몇 개가 있는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머리털 뿐이겠습니까? 눈썹도 알고 치아 상태도 다 아시겠지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있다라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이 인간의 세계에 정말 우리가 위대하다 그러고 정말 잘났다 그러고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제한된 지식만 갖고 있지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머리카락 수도 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냐 이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직면하게 되는 그 박해와 고난과 내가 가장 믿었던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의 배신, 그 모든 것들 속에
이성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순교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네. 여태까지 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지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새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없다는, 다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 수중 아래. 누구 손바닥이요? 하나님 손바닥이죠.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땅에 떨어지고 잡히고 팔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세밀하게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 목숨만 앗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을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